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 마지막 날, 금년 마지막 대예배입니다. 삼부 예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정화 시인이 쓴 바람 속을 걷는 법, 이런 시가 있는데요. 저 시를 보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눈은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아마 음미해 볼 만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속을 헤쳐나갑니다. 이때 헤쳐나갈 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금년 한 해도 살았지만 내년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요셉이 받은 축복, 야곱과 관계되어 있는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넣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요 움츠러듭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요 모든 걸 줄이게 되어 있고요. 세상 일반 은총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요 다 같이 휩쓸려요. 풍조처럼 물이 들어오면 같이 기뻐 뛰고요. 물이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밀물일 때 들어오지만 썰물이 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밀물일 때도 은혜지만요 썰물일 때도 은혜입니다. 썰물일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샘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받은 이 마지막 이 축복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가 될 거다. 매스컴에서 쇠뇌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쇠뇌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뭘까요? 야곱의 하나님 도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년 한 해 그 어려움 속에서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는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중 일부에게 좋은 머리도 주시고 또는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생활 습관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장사하는 능력도 주셔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요 선한 일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이상을 주십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 이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일반 은총과 요셉이 받은 축복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후손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은 12 아들 가운데 유독
유다와 요셉에게 한없는 축복을 줍니다. 유다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구원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특징은 뭘까요? 현실적인 걸 한 겁니다. 현실적인 것.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요셉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목자의 힘으로 요셉이 승리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크면 우리가 보통 금수저라고 그럽니다. 부모도 좋고, 그죠? 환경도 좋고. 요즘은 대부분 금수저가 금수저 만들고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아주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삶을 여러분이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작해서 형제들을 찾아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갔는데 실제는 자기가 없어져요. 형들을 기꺼이 찾아갔더니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성에 안 차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종살이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점점 희망이 없어요. 30세 총리가 돼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만 그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환경,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 이래도 하나님 섬기겠냐? 라는 믿음이에요. 이래도 거룩하게 살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래도 네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활 쏘는 자, 활을 잘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중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활 잘 쏘는 자가 그를 확대했다. 정확하게 명중시켜서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난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죽을 거란 겁니다. 이건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약속을 믿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거란 겁니다. 이게 활 쏘는 자예요. 정확한 원어의 뜻이 활을 잘 쏘는 자예요. 어떻게 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누가요? 요셉이 경험합니다. 17살 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심부름 같은 사람이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을 고난의 자리에서 떨어졌는데요. 그 환경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고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이겨갑니다. 그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4절은 이렇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분이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37편을 읽을 때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인도할 때는 꼭 그 부분을 읽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셨다. 그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다윗이 죄를 져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셨기 때문이라는 게
다윗 언약 그대로 내가 사울은 패하고 사울은 내가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야기하신 그대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었어요. 야곱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 뭐예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그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내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요셉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에 파생되는 많은 열매들, 구원과 연결되는 많은 축복들이 이 가문에 주어져요. 영적인 지도력이라든가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사회 유익을 끼치는 뛰어난 머리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위기로부터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 지혜, 문화적인 영향력, 이게 다 어디요? 이 자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내 능력은 이것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셉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은 일반 은총과 약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잠 자면 돼요.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3시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간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그러죠. 제가 이 고등학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대학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아버님 이제 육사 출신인데요.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3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들어가는 거고 4시간 공부하면 연고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자는 거냐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있으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얼굴 보기 싫어서. 왜 보면 잔소리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때 일반 은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 덜 자고요. 초점 맞춰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요. 좋은 데 갑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 요셉의 축복은 다릅니다. 이거는 구원 받기 전에 내 사정이나 형편은 뭐예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전에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나에게 없었던 장점이 드러납니다. 가난이 그래서 없어져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작곡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이든 같은 사람은 기도 골방에 들어 기도하면 멜로디가 생겨요. 뭐와 관계된 겁니까?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요셉의 축복은 단순히 머리 좋아 성공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원했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갔던 삶이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 세상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이거에 대한 표정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분수에 뛰어넘는, 가지가 울타리 속에만 있지 않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남의 영역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보통 어떻게 봅니까? 십계명을 1계명에서 10계명을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둘로 딱 쪼갭니다. 돌비가 2개니까 아마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대부분은 유대 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1에서 4, 그다음에 6,
1에서부터 10까지 부모 공경서부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얘기질 않아요. 1에서 3, 4, 5에서 7, 8에서 10 이렇게 나눕니다. 1에서 3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4는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5에서부터 7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 뭐예요? 물질과 사람의 관계가 8에서 1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중심이 뭐예요? 사계명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 공경하는 게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지켰는데요. 어떻게 지켰냐면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왜 독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600만이 죽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독일 사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유태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중심의 삶이에요.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핍박하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움직였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가서 유태인들이 뭘 합니까? 모이는 곳마다 회당 짓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모든 학자들 가면 3분의 1, 뭐 무슨 상을 노벨상이니 무슨 상을 받은 거에 3분의 1이 다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를 중시하냐면요. 안식일 중심입니다. 안식일 중심. 심지어 미국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었냐면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식일에 회당에 보냈는데 애가 어린 나이니까요. 가다 오락실에 간 겁니다.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놀다가 끝날 때쯤 돼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 랍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자식을 왜 안 보냈냐고. 우리처럼 막 몇백 명 왔다 갔다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회당은 조그맣습니다. 많아야 15명 규모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회당에 들려서 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총 갖다가 그냥 쏴 죽였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그걸 다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유태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거를 부모도 그렇게 살지만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들의 신앙은 중심이 그겁니다. 중심이에요. 이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느헤미야 13장을 오늘 저녁에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서의 결론입니다. 1차 개혁을 하고 12년 동안 와 있다가 1년간 가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모든 게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진 겁니다.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레위인 제사장들이 각기 먹을 것을 이제 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요. 뭘 회복합니까? 개혁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개혁한 게 뭐예요? 예배 개혁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개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말게 도말하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3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안 오실 분은 없겠지만요. 오시면 오늘 저녁은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을 딱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매달리거든요.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가 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이것이 중심이 돼요.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이 축복의 지속성을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샘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샘은 가뭄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에도 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강이 돼 흐르지만 평소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깊은 샘은 그렇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지는 싱싱하고요, 가지는 담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가지는 다 말라도 샘 곁에 심어진 나무는 싱싱할 뿐만 아니라 청청할 뿐만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요. 요셉은 어떤 가뭄 이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이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야곱 무릎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채색 옷 입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요,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누구 밑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뭘 배웠을까요? 구전으로 가르쳐줬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했을 겁니다. 꿈을 꿨던 그 얘기를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 2024년도는 더 할 텐데요, 돔 가뭄 때문에 기업도 지금 우리 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아유, 태영 같은 데가 지금 워크아웃 들어가고 뭐 이랬다고 하면 아유, 진짜야? 이럴 정도로 아주 굵직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뭐가 안 돌아서 그렇습니까? 돈을 구하지 못해 무더기로 도산합니다. 불경기에 돈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자기 자본이 충실하다는 것과 자기 기술이 있는 기업은 이런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세상이 다 같이 물받아요. 일반 은총 속에 있을 때는요, 다 밀물일 때 다 같이 좋아요. 근데 물이 싹 빠지며 썰물이 되면 그건 힘들어요. 일이 안 풀립니다. 가뭄이 오면 전부 말라 죽어요. 살아남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도와주고 있고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성한데 싱싱한 정도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다 같이 마르게 돼 있어요. 똑같이 마르고요, 똑같이 원망하게 되고 똑같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라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힘은 강대할 거란데, 활 쏘는 자는 이 세상의 힘센 자를 의미합니다. 노타를 쏜다는 것은 놋을 구부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돌아다보세요. 힘센 형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강한 자의 압제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계속 시달려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가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이 자세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예배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역사의 무대, 그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할 때는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고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어요. 누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공부하고 장사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짓고 그 첫 해에서부터 교회 졌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냐고. 힘든데 나를 걱정해 주는 건지 위로해 주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뭔 얘기지 이게. 근데 나는 내 생각에 교회가 건축 다 하고 나고 빚 닦아봐도 안 하는 데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 저는 빚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하나님, 우리는 교회 짓는 거 시작합니다. 그 해부터 교회 짓는 거 시작해서 매해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교회 짓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져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거 힘든데 그거 되겠어요? 목사님도 도와준다고 모르게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그 대뜸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빚이 많은데 그거 힘들어서 뭐 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건지 기도해 주겠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얘기를,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화해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은혜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하는 일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년,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7년째 됐는데요, 하나님이 점점 견고하게 세우세요. 한 번도 굶주린 적 없고요, 하고자 싶은 거 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선교사들 와서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줬고요. 지금 여전히 멀쩡합니다. 내년도 하나님 계획 짤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년에도 계획 짠 대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목표 달성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누가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도와줘요.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 다리오 왕까지, 그죠? 재상을 지냈는데요, 이 사람의 처음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형제가 어떻게 된, 부모가 어떻게 된지 알지도 못하는 포로예요.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하고 삽니다. 뭘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누가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왕의 진찬 우상을 섬긴 제물로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시작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의 자리, 총리의 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개. 하나님 앞에 심겨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형통하고요, 사람과 물질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겸손해요. 본 궤도에 한번 딱 올라서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담이 가시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미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샘했던 사람이, 총리가 셋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시샘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한번 끌어내야 되는데, 한번 털어야 되는데, 털어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예배자로 기도를 하자고 살고 있는 저 사람, 기도를 못하게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해서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를 꽝 찍어버려요. 한 달간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면 이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서에 그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몰라서 한 겁니까? 알아서 한 겁니까? 그걸 보고서도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거룩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드십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밤새 평안케 하셨고요. 그를 모함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산채로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힘들어도요, 거룩한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끝없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훗날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실 분이야. 그리고 전개된 17살서부터 시작된 그 13년의 어려움은 대단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 화를 맞은 겁니다. 화를 잘 쏘는 자가 그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뎌냈어요. 도움이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창세기를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고난 속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이렇게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에 옥살이를 하게 할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그는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확률은, 요셉으로 따진다면요, 이거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됩니다. 가능성이요 0%입니다.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한 2명의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 하는 사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복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활 쏘는 자 바알렘이라는 활을 아주 잘 쏘는 전문가예요.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활을 따로 말하면 총 쏘는 자로 바꾸면요, 명사수가 정확하게 총을 쏜 겁니다.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학대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움을 받은 적개심으로 대상이 되었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깁니다. 지극 같은 어둠 속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통의 시간, 그 속을 그가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을 들어보면 우리가 복의 성격을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처한 환경, 조건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식, 지식, 우리의 경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 종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밀물 때 똑같은 얘기합니다. 잘 좋다고. 썰물 때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욕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개체서 욕나는 거예요. 밀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썰물 때도 은혜 속에 있어요. 왜? 샘 곁에 심겨진 가지예요. 그동안에 그는 뭘 다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그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얘기했지만요,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샘 곁에 심겨진 가지로 심겨져 있어요. 중동 지방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늘의 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깊은 샘의 복은 우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샘은 사람에게 가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 복의 특징은 이 은혜입니다. 끝없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했던 겁니다. 야곱은 그의 생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돕더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그저 빈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도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내가 만일 돌아온다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의 것을 구별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사는 동안 가진 일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꿈에 이제 도망가는데 도망 나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그리고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 데리고 도망쳐 나와요. 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잡히면 안 되니까 밤에 도망 시작했는데 쫓아올 것 같아요. 막 쫓아옵니다. 분이 나서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나요. 창세기 31장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무 말하지 마. 지금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야. 선악간이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갔으니까요, 재산 문서, 여기 등기부 등본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 가면서 그냥 가면 좋을 텐데 그 재산 문서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찾으러 온 겁니다. 그거 어딨냐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도우십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에서가 또 등장합니다. 400인의 자격을 갖고 등장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과 씨름하게 하셨고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자기가 되게 하세요. 누가 다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세겜성에 가서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디네가 강할 다리. 그리고 문제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말 그대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사방으로 두렵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얼마나 많이 도우셨어요? 쉬도 없이 숨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험한한 세월을 지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요,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으자.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그때마다 도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신기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 붙잡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일 자를 무한히 높이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기도 생활의 영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그럼 오늘 우리의 샘을 뭡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기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샘물을 팽개치고 샘물을 팽개치고 일하는 거예요. 덜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썰물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썰물 때도 내려놓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샘의 도움이 없이는 말라버립니다. 이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말씀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우리 영혼은 줄이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한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장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 말씀이 고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 경배의 자세에서 틀어진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일시적인 되지 않고 영원한 계속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요셉의 축복을 확정적으로 인친 말씀이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큰 산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다른 번역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산의 축복이 뭡니까? 큰 산에는 봉우리도 많지만요, 골짜기도 높고요, 깊어서 그 안에 많은 것을 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표시가 되지 않는 큰 포옹력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옹달샘도 있고 시내도 있고 폭포도 있고 수많은 나무와 식물, 새, 짐승의 보금자리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넉넉한 풍성함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담을 넘는 가지를 얘기하는, 요셉 지파 같은 큰 산이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넉넉함이 있는 큰 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좀 얼굴 좀 피시고, 아주 뭐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은 얼굴로 옆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시고요. 내년 24년도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내가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한 하나님 내 삶에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으로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2024년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돼야 돼요.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가 정청하게 하시고 가지가 담을 넘어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 주님 성수한다고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람과 물질 관계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24년도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의 영역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